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하고 의미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읽은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묵상한 내용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서로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살아갑니다. 한 사람의 말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도 하고 한 사람의 생각이 우리의 판단과 때로는 인생도 바꾸기도 하죠. 물론 신앙의 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힘을 얻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람 때문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들을 돌아보면 상황 때문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말과 영향 때문인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부분, 사람에 대한 경계를 강조하셨습니다.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제자들의 질문의 핵심은 마지막 때의 시기와 징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날짜나 사건에 대한 설명이 아니었죠. 주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여러 사건보다 먼저 사람을 통한 미혹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이야기할 때 전쟁과 재난, 어떤 경제적 혼란과 같은 어려운 사건들을 먼저 떠올립니다. 요즘은 더욱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건들보다 먼저 사람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의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 속에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목소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때의 한 가지 특징을 보게 되는데요. 거짓은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 밖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들어오는 거짓도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구원의 중심에 놓는 사람들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길로 사람들을 이끄는 이단들과 사이비 같은 그런 단체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자신을 특별한 권위의 자리에 세우고 사람들의 두려움과 불안을 이용하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 대신 다른 구원의 길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위험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도 또 그런 공동체 안에서도 다른 길로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들에게서도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도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곧바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보면요, 전쟁과 재난, 어려운 일들은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혼란 자체가 가장 큰 위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더 깊이 경계하시는 것은 그 혼란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혼란과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미혹입니다. 그것을 기회 삼아 자신들의 배를 채우려는 어두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난은 세상을 흔들지만 거짓은 그 속에 우리의 영혼을 흔들죠. 전쟁은 우리의 몸과 또 모든 것을 두렵게 만들지만 거짓 복음은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무너뜨립니다. 이런 미혹은 상황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분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두려움을 퍼뜨리죠. 세상의 여러 재난과 혼란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모든 것이 당장 끝날 것처럼 말하고 다 의미 없다라고 말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고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너희는 삼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강조합니다.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하게 만들거나 율법적인 신앙과 자신이 전통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어떤 특별한 방법이나 신앙생활의 경험을 마치 구원의 중심인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들리고 보이기에는 그럴싸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복음의 중심에서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려도 그것이 정말 예수님께로 우리를 이끄는 말인지, 나를 정말 예수님께로 더 한 발짝 한 발짝 더 다가가게 하고 내 신앙을 성장시키는 말인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는 말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사건을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먼저 말씀하셨죠. 결국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은 사건보다 그 사건 속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말과 영향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또 다른 특징을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한다는 것은 단순히 죄가 많아진다는 뜻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기준이 된 사람들 사이에는 이기심과 욕심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결국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되겠죠. 마음이 차가워지고 서로를 위해 참고 품어주고 이해하기보다 쉽게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이 식어질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변하면요, 믿음의 공동체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흔들리게 됩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이 식어가면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실망하며 결국 믿음까지 내려놓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요, 사건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이런 말씀들 끝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은 세상의 모든 징조를 하나하나 잘 계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잘 맞추는, 거봐 내 말이 맞지, 내가 잘 맞췄지, 내 예상이 맞지라고 맞추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은요,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어떤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으며 복음의 중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과 친밀하게 잇대어져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배우고 공부하며 연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스스로가 길러야 합니다. 누가 떠먹여 주겠지, 누가 그렇대더라가 아니라요, 스스로 해석할 수 있어야 그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 안에서 깨어있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깨어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분별하고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결국 마지막에 보니까요, 이 네 글자가 생각납니다. 바로 기말 예전, 기도, 말씀, 예배, 전도의 기본기를 잘 지키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사람의 미혹을, 마지막 때에 사람을 주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지? 말씀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지? 난 예배 생활에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 다해 예배하고 있는지, 또 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것, 이것이 바로 전쟁과 질병과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이 구원의 길을 가는 길이, 이런 삶이 구원의 길을 살아가는 삶이고, 그리고 결국 최후 승리를 경험케 하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사람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람을 주의하겠습니다. 사람의 미혹과 소리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노력하고 실력을 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사람들의 소리와 어떠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하실 줄 믿으며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교회와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